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갗이 찢기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 임종에 그 기도를 드리는 기도 소리까지 제자들은 다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눈앞에서는 예수님이 완전히 생명이 끊기고 이 땅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늘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떠나 원래 있던 하나님 그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감으로 인하여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리라.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리라. 그러니 너희들은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일을 보더라도 너희들은 갈릴리에 가서 나를 기다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미리 당신의 모든 일어날 일들을 낱낱이 말씀을 일러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죠. 들었는데도 그들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직접 눈으로 예수님이 자기들이 모시고 섬기던 선생님이 처절하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강도들처럼 죽는 모습을 임종하는 모습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성적으로 그들이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산다는 것을 믿으라고 했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사람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상할 정도죠. 보지 못했다면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지 했는데 똑똑히 자기들의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사까지 지냈습니다. 그랬으니 모든 건 다 끝난 거예요. 이건 뭐 반전이란 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실망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저마다 나 자신부터라도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추종자들을 잡아다가 다 죽이려고 온통 그 유대인들이 또 로마의 많은 군인들까지 동원을 해서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제자들은 실망을 해서 저마다 불안과 초조와 공포에 막 쌓여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다 몸을 숨기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용감하게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는 두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을 그저 좀 수습을 해드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리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막상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가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 한번 또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찾는 바로 예수는 이미 사망을 이기고 부활을 했노라. 그러니 너는 즉각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가를 해라. 내가 평상시에 약속했던 그대로 살아났으니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그 약속을 기억해라. 그래서 갈릴리로 모두 다 오라고 전달을 하라고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만난 그 마리아는 막 마음이 흥분됩니다. 절망했던 마음이 완전히 소망으로 바뀌어지며 역시 하나님, 역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그냥 신나게 이 마리아는 뛰어서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는 그 제자들의 숨어있는 곳곳마다 찾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을 나는 만났다. 여러분이요, 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자고 나에게 전달하라는 그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 당신들 숨어있지 말고 모두 다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여인은 숨어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만은 이 여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일러줬지만은 그 제자들은 역시 믿지 않는 거예요. 아이, 헛것을 봤겠지. 여자들이 괜스럽게 또 아침부터 소란을 피우는구나. 뭔가가 잘못됐지. 믿지 않아요. 심지어 의심 많은 도마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봐라. 그리고 내 못자국 난 이 손바닥과 그리고 창자국 난 옆구리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조용히 아주 다정하게 말씀을 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 참 말로는 쉽게 뭐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뭐 믿음이란 그 말을 많이 내뱉잖아요. 근데 진정 믿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믿음이 정말 믿음은 엉뚱한 곳에 믿음이 많이 있지만은 진정한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처럼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셔서 그들 앞에 당당하게 지금 나타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다음에 이제 마가의 제자의 다락방에 성령이 공식적으로 임하시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이제 믿음의 놀라운 제자로 거듭나는 모습을 우리가 뒤에서 볼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 제자들이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말로 많이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부활의 이 아침에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과연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어지느냐.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아. 말로는 아멘 하는데 안 믿어져. 안 믿어지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 행실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주님을 닮은 모습의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든 이러한 바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누가 뭐라 그래도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금 무덤에서 부활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면은 그때부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옛날에 그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당당하게 새로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을 하시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땅에 한량없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은 나와 임마누엘 동행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내 피부적으로 마음적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아무나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에이 뭐 믿음 그 정도 있겠지. 아멘은 하는데 근데 행동이 믿음 없는 사람의 행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생각이 믿음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생각 따로 전부 따로따로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믿음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진정으로 그 믿음이 없다가 보니까 조그만한 시험만 조그만한 환난만 닥쳐도 넘어지고 또 자기 사명을 내팽개치고 도망치는 이런 어리석은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 계속 우리에게 반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놀라운 사실 하나만 내가 확실하게 믿어지면 그때부터는요 겁날 게 없습니다. 뭐가 겁납니까? 죽음이 겁납니까? 실패가 두렵습니까? 낭패가 여러분 정말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딱 한 가지 예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가시는 것만은 정말로 우리가 불안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 주여 성령님은 나와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다시 말하면 부활한 예수님만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가 형통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 주님을 만나야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신앙생활을 그저 습관적으로 추상적으로 내 편의주의로 종교행위를 수없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하고 체험한 그 해에 부활주일 그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투시 은사가 임하면서 막달라 마리아 이 또 다른 마리아 여인이 향료를 가지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해드리려고 여러 가지 준비물을 가지고 지금 주님이 안치되어 있는 그 동굴 앞에 갑니다.
이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저에 나타난 그 주시의 은사의 모습 속에서 이미 큰 바위는 굴러져 있고,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인자한 그 모습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울지 마라. 네가 보다시피 살아났지 않냐. 그리고 네가 지금 당장 마을로 내려가서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가를 해 주어라. 그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대화하시는 그 인자하고 헌한 그 모습, 막 강체가 나는 그러한 얼굴을 옆에서 제가 뚜렷하게 지켜봅니다.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야, 주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본 순간에 여러분, 제 신앙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제 믿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부활한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만난 그 부활의 주님, 지금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생생하게 내 눈앞에, 내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서 주님의 환하게 웃으시는 그 평화로운, 그러면서도 정말 부드러운, 그러면서도 매혹적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그 엄청난 사랑의 힘, 그게 앞에 여러분 녹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남은 인생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모든 세상을 다 버리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회자의 길을 지금까지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부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누구나 다 이 제자들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제가 강단에서 성령을 체험하시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시오, 예수님을 만나시오, 날마다 내가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주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만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직접 내가 대면하고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 땅에 그 무엇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아멘. 내 안에 그분이 동고동락하고 계시는데 뭐가 여러분, 세상 것이 부러울 게 뭐가 있고, 세상 것이 뭐가 가져야 되는 탐욕이 뭐가 있을 수가 있고, 없죠,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다 송두리째 쏟아붓는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으로 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삶을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는 자보다 받는 자? 반대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된 자다. 우린 늘 받으려고 하잖아요.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는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줄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여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려서 주님 생전에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속에 들어있는 7 귀신을 내어 쫓아주므로 이 여인은 귀신으로부터 노연함을 당하고 그때부터 참다운 인생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게 정말 큰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 그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 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닦아드려야겠다.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수습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 마리아 여인은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뭘 더 이상 바랄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그는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가 입었던 그 은혜, 자기가 받았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아무런 그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가 순수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목숨을 걸지 아니하고는 그 당시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지금 비상을 걸고 있습니다. 왜냐? 행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숨겨놓고 부활했다, 다시 살았다 이렇게 또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면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니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삼엄한 경계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만 찾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체포를 해다가 지금 무자비하게 감옥에 넣고 그리고 막 처형하는 이런 바로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무덤에 갈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빚을 진 사람 아니에요.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에게 날마다 지배를 당하고 그 귀신에 시키는 대로 하는 이런 억압된 삶을 살다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귀신에서 노연함을 받고 사람답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는 순수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바로 부활의 아침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받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전해줘도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디 살아나냐. 더군다나 지금 이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여자예요. 그 당시는 사회제도가 여자들이 앞에 나서서 공식상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가 더군다나 천대받고 멸시받던 귀신 들렸던 이 여자의 말을 이 제자들은 안 믿는 거야. 믿지 않죠. 자, 더더욱 자기들이 두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찌 살아나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빼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모순된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만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니까 아직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할 수가 있지. 아니 사람처럼 한 번 죽으면 뭐 살아나도 못하고 그럼 그건 뭘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믿음의 바로 차이라는 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훗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 제자들은 믿으면 다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보니까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 마리아 여인이 전해주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다, 그리고 당신들을 갈릴리로 해서 만나자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라고 하더라, 이렇게 목격자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못 믿어, 안 믿어. 오늘날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저 같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만나본, 체험한 이런 사람들의 메시지 안 믿어. 사람들이 안 믿어. 저 목사님이 조금 이상해지는가 보다. 저 목사님이 어떨 때 설교를 하면 그땐 조리가 맞는 설교를 하는데 저런 설교를 하시면 조금 좀 맛이 간 설교를 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는 신비의 바로 속에 숨겨져 있는 바로 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기적이라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서부터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그까지 사망 좀 그런 것들 뭐 죽음을 해결 못 하시겠어? 그러니까 그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 나의 죽음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도 이제는 죽음이 두려울 게 없다. 바로 우리가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변화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더라. 아멘. 죽으셨던 예수님이, 그것도 장례를 치르시고 3일씩이나 지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과 함께 천지개벽을 하는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이제 신바람이 나서 온 인류가 다시금 죽어도 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 여러 가지로 많은 우리에게 정말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불안스럽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특별히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지금 현실에 닥쳐오는 이 어두운 그림자,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한마디만 끝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만,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우리 믿음이 너무너무 약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저 세상 것만 우리가 자꾸 바라보고 세상 것에 의지하는 이런 인본주의의 신앙으로 너무 멀리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본주의 신앙으로, 신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만 우리가 회복하면 이까지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사건 겁날 게 없어요. 죽으면 천국 가면 돼. 할렐루야. 아멘. 뭘 걱정해? 천국을 갈 자신이 없는 사람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난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예수는 오래 믿었어. 그래도 또 앉으면 믿으면 지가 다 좋아. 대화하는 내용 들으면 기도는 지 혼자 다 해.
그런데 죽음은 두려워해? 이건 아직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의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그 주님이 말로만 하셨냐? 몸소 직접 앞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음은 영원한 바로 영생체로 우리는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코로나? 겁날 거 없어요. 코로나19가 뭐가 겁나? 아니, 최고 겁나는 게 뭐예요? 최고 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돈 날아가는 거? 코로나19 때문에, 내 가족 어떻게 되는 거? 그 참부 아직 예수 못 만난 사람 어린아이 믿음 신앙이에요. 그런마 신앙. 진정으로 우리가 겁내고 두려워할 것은 예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이 가장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만 함께 해주시면, 예수님께서 내 가정에 함께만 해주신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코로나19 아니라 그 무엇도 절대로 범접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잘못되면 천국 가면 되지. 천국 가면 얼마나 행복해. 할렐루야. 영원한 저 하늘나라. 그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향인데, 우리의 고향인데,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러한 바로 나라인데. 아멘. 뭐가 겁날 게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 죽음에 떠는 자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은 몸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변화의 아침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믿음도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의 사람, 조금 전에 비굴한 어린아이의 신앙은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사망의 근세를 이기고 다시 태어난 이러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비굴하게 자신들만 살겠다고 도망치던 제자들의 신앙에서 내가 주님의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 확인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의심 많은 그 도마의 신앙에서 말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 믿음 없는, 행함 없는 이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꼭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신앙과 믿음과 삶이 새로운 아침을 맞이함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꼭 간직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한 해 동안도 다시금 살아갈 때에 꼭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